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우, 진짜 보기에도 아까운 분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 기쁜 일 참 멋지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 날 컨퍼런스 또 비가 내렸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 오는 길도 쉽지는 않겠다. 그때 제 스마트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행복 목회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교회 강대상을 치면서 목회 못해 먹겠다고 소리 지르던 그 모습, 이단들이 양떼를 몰아가도 관심 바뀌던 그 모습,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위해 성도들을 혹사시키던 그 모습 속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 저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행복합니다. 갈급한 교회들에게 또 지친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사역에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으니 흐뭇합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자 보내시는 분이 오늘 예배에 함께 있겠지요. 정말 그 문자가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 멀리 뉴욕에서도 오셨고 그랬는데 올해는 캔사스 주에서도 오시고 일본 오사카에서도 오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소감문들이 참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몇 개를 소개합니다. 설문지에 나온 소감문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사랑의 섬김으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려는 백동조 목사님의 비전을 보고 저도 동참하고 싶어졌습니다. 매 식단마다 좋은 것 주시려는 마음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쩌든지 잘 먹여야 된다니까요. 국민 여러분, 또 한 분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신학적 기반이 든든하고 목회 실제가 잘 어우러진 탁월한 목회 도구라고 느껴졌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을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나부터 행복하게 살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해 봅니다. 또 한 분입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 하는데 교회 부흥 또 제자 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행복하게 목회하지 못했는데 근본 컨퍼런스를 계기로 정말 목회자인 내가 행복을 누리는 일에 그리고 나누는 일에 집중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많이 지치고 피곤했던 제 마음이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리는 호를 보며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분은 또 건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나 자신의 행복 지수를 점검하면서 목회 방향을 다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가정 또한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목회와 목회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고 백동조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목회의 진정성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한 분입니다. 행복한 예배자다.
설교를 하면서도 본인은 지쳐가고 성도들의 삶에 성숙이 따라오지 못함을 보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임상적으로 모델 같은 백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를 만나서 목회에 대해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갑니다. 늘 우울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나에게 행복이라는 컨셉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오히려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과 방향을 잡고 목회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강사 최고, 봉사자들 소리 없이 웃는 얼굴로 봉사하는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한 분입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맛깔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늘 행복하게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힐링을 받고 갑니다. 사랑의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보여주려는 모습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보여지는 모델이 정말 되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수요일날 마쳤습니다. 그 다음날 점심 먹고 문자가 왔어요. 아주 긴 문자였습니다. 존경하는 백 목사님, 지난 3일 동안 컨퍼런스를 인도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의 깊은 사랑과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어 매 순간 감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저도 더욱 행복한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정한 성삼위 하나님의 행복, 토부, 샬롬, 에이레네, 마카리오스를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 배우고 전수받아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여 행복한 목사가 되어 행복한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책 1부와 2부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 내용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어 저절로 정리가 되고, 제가 자주 쓰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대급박에 입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행복한 목회자가 되어 행복한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목회의 또 다른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모든 한국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최고의 컨퍼런스요, 후한 대접이었습니다. 어쩌든지 잘 먹여야 된다니까요.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2월 14일 행카 1학기 때 뵙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의 내로라는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저보다는 5년 후배인데 그 기수 중에서 가장 똘똘한,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미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 이제 늦게 또 문자가 왔어요. 두 번째 문자예요.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책의 마지막 챕터 부교역자 관리까지 완독 후의 독후감입니다. 이분이 또 뭐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꼭 그렇게 목회하여 하나님을 행복하게, 문 영혼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컨퍼런스에서 배우고 책에서 읽은 내용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행복 목회 아카데미 4학기까지 열심히 참석한 후에 성경 다음으로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책을 가까이에 두고 정독하면서 철저히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한 다음 시행에 옮기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눈물만 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영접하는 순간 행복의 문은 열립니다. 행복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 매뉴얼은 성경입니다. 행복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릿돌로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정말 계속해서 밀려오는 험한 풍랑과 파도와 싸워 걷더니 이길 수 있으려면 노련한 선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릿돌로 영접하면, 그리고 머릿돌 대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렇게 그분의 꿈으로 살아가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된 교회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된 인생 행복합니다. 여기 서 있는 내 인생의 머릿돌이 내가 된다면 여러분,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고 날아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머릿돌이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마카리오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천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누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지고 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천국의 주인이요 안식의 주인인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율법을 계속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정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들, 당시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머릿돌 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린 돌이었어요. 근데 그 돌은 정말 머릿돌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즘도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고 누가 뭐래도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머릿돌 삼기를 싫어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을 머릿돌 삼기를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머릿돌 삼기를 거부했는데 지금도 예수님 머릿돌 삼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요. 버린 돌이 된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건물도 화려합니다.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버린 돌이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이십니까? 그분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여러분이 정말 움직이고 있습니까? 진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입니까? 진짜 길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예수님을 머릿돌 삼기 싫어해요. 언제나 내 고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니까 행복 지수가 낮아지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통쾌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컨퍼런스 너무너무 수고하신 분들 함께 멋진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 교회적으로 통쾌하지만 국가적으로 정말 통쾌했습니다. 나는 대첩은 명량 대첩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도쿄 대첩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뉴스도 좀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통쾌한 소식이었어요. 지난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한국의 숙적 일본과 프리미어 12의 4강전에서 1회전 지고 2회전 지고 3회전 지고 4회전 지고 5회전 지고 6회전 지고 7회전 지고 이러니까 일본 고쿠보 히로키 감독은 이제 결승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7회까지 있잖아요. 안타 하나밖에 안 내주는, 이름은 좀 문제 있더라고. 오타니, 그 오타가 난 거죠. 8회 초부터 투수 교체를 한 거예요. 오타니, 너는 결승전 준비해야 돼. 발을 좀 아껴야 돼. 8회 초에 고쿠보 히로키 감독이 투수 교체를 했어요. 이제 8회는 그럭저럭 이제 한국 팀들이 이 교체한 투수하고 감각을 익힌 다음에 9회 마지막 한국 경기에 김인식 감독이요, 대타 가장 먼저 타자로 오재원을 딱 세운 거예요. 대타. 그런데 안타! 그 다음에 손아섭을 또 대타 기용을 했어요. 안타! 그 다음에 또 들어갔는데 이제 투수가 떨어가지고 안타 2개 맞아버리니까 얼어버리거든. 떨어가지고 있어가지고 포볼! 그래 진출해요. 이대호가 나가지고 사정없이 때려버려가지고 4대3으로 완전히 콤시를 터버렸어요. 이게 도쿄 대첩이야. 천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스포츠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멋졌어요. 사실은 일본이요, 야구 강국이잖아요. 메이저리그와 이렇게 동등한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고, 여러분, 그 도쿄돔이 얼마나 야구장이 멋집니까? 근데 거기서 멋지게 컵이 터져버렸어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너무 좋았어요. 그때 생긴 말이 그게 아니에요. 야구 경기는 끝나봐야 한다. 경기는 끝나봐야 한다. 인생도 여러분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5회전, 6회전, 7회전, 8회전 다 질 수 있어요. 9회전에 이기면 돼요.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9회 말이에요. 9회 말을 사실은 그 경기 보다가 아이고 저버렸구만 해갖고 5회 때 안 밟은 사람, 7회 때 안 밟은 사람, 8회 때 안 밟은 사람, 그 사람들은 9회의 감격을 몰라요. 또 저버려, 또 저버려, 또 먹어버려 이러다가 채널 돌려버려.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못 누리죠. 인생은 야구와 같다. 1회전에 실패했다고, 2회전에 실패했다고, 그게 인생 전체가 아니다.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뒤로 그 4대3으로 일본 대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그 경기를 보는 사람 많이 있죠. 그때는요 1회 쳐도 2회 쳐도 3회 쳐도 8회 쳐도 아무 걱정 안 합니다. 9회 때 조져볼 건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머릿돌 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믿음은
이러한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산다. 여러분, 구의 말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지? 아무리 얻어 터져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의 말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아, 참 그릇 하나님이 또 큰 그릇 빚어내려고 역사하시는구나. 그의 말이 보인다니까요. 그의 말. 여러분, 많이 핍박하는 사람, 굉장히 고통스럽게 핍박해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 계속 코너로 밀려요. 이게 그러니까 1회전, 2회전, 3회전, 8회전, 이제는 이게 끝났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의 말 이해가 되시죠? 야, 이게 신앙이다. 근데 사실은요, 그 승리의 배후에는 정말 멋진 감독이 있습니다. 예, 정말 멋진 감독이죠. 김인식 감독, 그는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인물이에요. 야구 감독 중에 그분처럼 영광스럽고 장수한 감독이 없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의 믿음이 좋아요. 그 부인의 기도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부인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받아가지고 2005년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출석 6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야구 좋아하시면 알 겁니다. 김인식 감독 이제 끝났다. 병원에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어요. 믿지 않던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됐다. 그런 말들도 있고, 당신하고 예수는 안 맞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요, 자기 인생의 머릿돌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부인의 간절한 기도로 2006년 1월 중반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요. 그리고 그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대표 감독으로 2006년도에 픽업이 돼서 갑니다. 그때도 또 경기가 일본에서 있었어요. 일본에서 또 코피를 텄습니다. 일본을 꺾었어요. 그리고 4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 2009년에 또 대표팀 감독이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결승에서 떨어져서 준우승을 해요. 2015년에 결국 21일 날 일본의 커피를 터버리고 결승전에 올라오는 사람을 8대 0으로 눌려가지고 대한민국 만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감독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을 때 이 감독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풉니다. 여러분, 예배 의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재충전해서 성교지로 내보내는 거. 예배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진수성찬입니다.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경기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독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김인식 감독 얘기입니다. 이 노래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내 인생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죄짐 저주짐 다 가지고 가신 분, 그분께 아뢰라. 그 속에 사실은요, 직접적으로 바둑을 두거나 감독으로서 현장에 투입이 되면 너무 이겨야 되는 욕심과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그 속에서 만나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전략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기용 목사님 모시고 은혜 많이 받았죠. 한기용 목사님은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유학을 가서 은혜 한인교회 김강식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청년, 전도사, 신학생, 강도사, 부목사, 그리고 후임자가 되는 거예요. 2대 목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사역 현장의 집회를 인도하면서 느낀 게, 한기용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분을 만든 거죠. 아멘. 지난번에 오셨던 하영록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는 게 습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심장에 근육이 죽는 병에 걸려서 운전하다가 데드라인 돼버리고, 그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에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이 펴지기를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머릿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머릿돌입니까? 아니면 머릿돌 대신 예수님 모셔놓고 여러분이 머릿돌 노릇하고 있습니까?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는 복음성가 중에서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아멘.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의 애통한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보내주여 나의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어내.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예수여, 이 죄인이 아멘 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나침판이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인가요? 수많은 풍랑과 세파와 폭풍과 태풍과 싸워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진짜 선장으로 모셨는가요? 그렇다면 그 선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너진 기업 다시 일으키려고 새로운 CEO를 모시고 왔는데 그 CEO의 지시에 따라 그 CEO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머릿돌 삼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버린 돌은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불행한 이유,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회복되지 않은 거, 진짜 예수님이 머릿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세워보시고
주여, 머릿돌로 모셔놓고도 내 고집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라면 그의 말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여, 내가 머릿돌놀이 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바로 믿기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이 말씀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